2023년 3월 12일, 3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을 본문으로 꼭 풀어야 할 인생길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를 만나게 되는데 평평한 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커브길도 있고 또 신호등도 있고 안내 표지판에서 멈춤과 속도 제한과 가속 방지 등 여러 가지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앞이 꽉 막혀서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빨리 갈 수 없고, 또 어떤 경우는 사고가 나서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한참 동안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물질 문제, 또 질병 문제, 자녀들 문제, 손주들 문제, 불편한 인간관계 문제, 일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어떤 경우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문제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찻길처럼 늘상 다니는 길이 아니고 모두가 초행길입니다. 인생길은 두 번 가는 길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잘 가야 하고 사전 지식을 가지고 가야 하고 이미 먼저 갔던 사람들을 보면서 교훈도 삼아야 하고 도움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길을 배우게 되는 이유도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야곱이 갔던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시인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그것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인생길에 있었던 꼭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길입니다. 야곱은 애갓집이자 처갓집에서 20년간의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애갓집 생활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하였습니다. 형 예수를 피해서 잠시 도망쳐온 애갓집 생활은 사랑과 머슴 같은 생활이었고 전쟁터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라헬이란 외사촌 여동생과 사랑에 빠져 14년간 무력 노동을 하였고 외삼촌의 욕심과 사기성에 의해서 어쩌다가 두 아내와 두 첩을 두어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고 먹여 살리느라 죽을 고생을 다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입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또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애갓집 생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지긋지긋한 곳을 떠나 보고 싶은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러 와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기뻐서 하나님의 군대라 하며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을 보고 기뻐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환영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군대는 강함과 든든함을 의미합니다. 군대는 물러서는 법이 없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밀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야곱은 기쁘고 든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들과 함께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향하는 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뵙는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설레이기도 하고 기뻤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형 에서와 끄끄러운 관계로 인해서 편치 못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형 에서와의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빼앗은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이려는 마음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야곱의 마음은 결코 편치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결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안과 염려가 함께 있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는 기대되는 것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불안과 염려되는 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이 약해질수록 불안과 염려는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철통 같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불안과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재물도 자식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불확실하고 불안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찾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루길, 내일도 하루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형 에서를 만나야 할 야곱의 운명입니다. 야곱은 800km가 넘는 먼 고향을 가면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생각은 어떻게 호랑이 같은 쌍둥이 형 에서를 만날 것인가 였습니다. 어느덧 여행길에 고향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3절부터 5절을 보면 야곱이 고향에 가까웠을 때 부모님을 만날 기대감보다도 형 에서의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온통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미 형 에서가 세일 땅 에돔 들에서 상당한 세력을 키워서 에돔 나라를 형성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하여 자기보다 앞서 전력 종들을 에서에게 보내서 특별한 말을 전달하게 합니다. 야곱이 종들을 통해서 형 에서에게 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4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루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하면서 쭉 이제 형 에서에게 종들을 통해서 말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형을 깍듯이 대하는지 어찌 보면 너무 지나치게 아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부담되고 거꾸로운지를 짐작해 해 줍니다. 쌍둥이 에서를 내 주 에서라고 호칭하였고 자신은 내 주 에서의 종 야곱이라고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외삼촌 라반과 함께 머물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기에 형의 신세는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저는 내 주 형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도 말해줍니다. 여러분,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를 만나는 과정을 보면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만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과 에서의 사이는 형제지간이지만 이미 깊은 상처로 원수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로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는 에서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놓인 것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꼭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는 형 에서와의 화해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골머리를 싸맨 것입니다. 여러분, 풀어야 할 문제나 화해의 문제나 용서의 문제는 한쪽에서 푼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풀고 싶어도 상대편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화해하고 싶은데 상대편에서 화해를 거절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상대편에서 용서를 받아주지 않으면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은 상대편이 어떻게 나오든 만나야 하고 해결하려고 해야 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신앙 고백을 하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맺힌 것이나 얽힌 것을 잘 풀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문제라도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일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고 얌전한 채 하지만 불편하고 끄끄럽고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앞에서는 손을 잡고 웃지만 뒤에 가서는 이런저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세상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힌 것이 없도록 먼저 마음으로부터 풀고 혹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더라도 내가 먼저 풀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막힌 것은 뚫어야 하고 맺힌 것은 풀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점은 문제 앞에서 안절부절하며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6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신이 보낸 종들로부터 형 에서의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반응은 먼저 살아남을 궁리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말에 심히 두렵고 답답해 하면서 동행자와 소유를 두 떼로 나눈 것은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라도 피하여 살아남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20년 전에 복수의 감정을 가지고 자기를 치러 온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함께 힘께나 써서 세력을 갖고 에돔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400명의 군사들이 치러 오면 야곱은 꼼짝없이 당하고 죽게 되고 망하게 될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고향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고 기뻐했는데 이제 형 에서와 맞닥뜨려야 할 상황이 되니까 심히 두렵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견딜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한 것입니다.
안절부절 하니까 먼저 기도가 나오지 않고 두 때로 나누어서 한 때라도 피할 궁리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어려운 현실을 맞으면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다 하셨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두 때나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게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제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면서 야곱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의 특징은 조상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였고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구하였고 마지막으로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 약속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는 약속을 붙들고 야곱은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기도의 제목의 핵심은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셔서 씨가 살아남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절박하게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보복으로 죽을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무서운 형 에서 앞에서 안절부절하고 먼저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 재산의 절반으로 남기려고 하였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급한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살아남을 궁리를 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절부절하더라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절부절하다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끝장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실타래 풀리듯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이 있는데 기도만 해서 되겠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기도나 해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하면 우리의 일을 할 뿐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인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두렵고 다급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더라도 안절부절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꼭 풀어야 할 인생길의 문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에 풀어야 할 문제들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인생길에 풀어야 할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동안 크고 작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도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길 자체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편한 형 에서, 복수의 칼을 가지고 있을 형 에서를 만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향에 갈 수도 없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부모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에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살아남는 길도 궁리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자손들에게 어떤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당장에 풀어야 할 문제도 있고 계속 풀어가야 할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당황하며 안절부절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누구도 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을 늘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저는 기도해서 후회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사람은 보았어도 기도를 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못 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꼭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꼭 풀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월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꼭 풀어야 할 인생길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가야 하는지 야곱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형을 만나고 형을 대면하고 어떻게 형을 맞이하고 형을 넘어야 할지 참으로 마음에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안절부절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길에 참으로 만나는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일할 때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여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금요 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고 여러 가지 주여 인생길의 문제들을 자기 힘으로 풀라고 하다가 후회하고 정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꼭 풀어서 인생의 길의 목표 지점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